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대구시에서 청년들 대해서 조사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서 뭘 조사했냐면 청년 중에 고립되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있는 은둔 청년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라고 이제 대구시 전체를 더 대충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를 조사하니까 몇 명 정도가 은둔해 있거나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 청년으로 나왔을까요? 조사 결과가 2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2만 명 정도. 대구시 안에요. 그러니까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들 중에 2만 명이 고립되어 있거나 아예 나오지 않은 은둔형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36만 명 정도가 이제 대구시 인구인데 0.84% 정도고요. 청년 인구를 보니까 58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약 3.6% 정도가 이런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2만 명 청년들이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가 65.7%가 거의 3분의 2가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고 살펴보니까 막 취업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미래를 놓고 뭐 준비하다가 큰 좌절과 실패를 맛봐서 고립되도록 그렇게 생각하거나 은둔형으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85.5%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이렇게 조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느냐? 83.7%가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다. 근데 그 방법을 몰라서 계속 그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 조사를 통하여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 속에 이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그 불안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이 완전히 뺏기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불안들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불안이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원래 누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말로 원래 인간에게는 그런 불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거역하고 반역한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 죄를 짓자마자 인간에게 온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7절 보면 사람이 벗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인간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감, 두려움이라는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의 상태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이런 불안도 찾아오게 됐는데, 원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쉼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능력, 무기력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조금 없어도 애들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죠. 조금 자라면 또 미래와 진로 때문에, 진학 때문에, 또 대학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 청년이 되면 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취업 때문에, 또 결혼 때문에, 또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또 결혼하고 그런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면 그런 불안이 없어질 것 같은데 자녀를 어떻게 해야지,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또 미래를 놓고 또 이런 불안이 계속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 불안이 없어질 것 같은데 노후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병에 혹시 걸리지 않을까, 계속 불안이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의 늪 속에서 계속 빠지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과 안식과 평안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불안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정말 고백했을 때를 살펴보면 여러분 마음에 아마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이 가끔씩 찾아오고 어쩌면 불안에 사로잡히기도 할까요? 그 경우를 살펴보면, 그 경우에 보면 자신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불안에 계속 속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망을 둘 때, 사람의 소망을 둘 때, 내가 원하는 것에 소망을 둘 때 불안에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더 혹시 망하지 않을까 불안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43편 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것, 불안해할 만한 것, 그런 사건들, 문제들 우리 집에 너무 많습니다. 일평생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을 세상에 두면 계속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전능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면 여러분은 그 소망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산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를 건져내 주시는 응답을 항상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큰 도움과 힘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로, 영광을 돌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나의 왕과 주인과 목자로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요, 죄성을 따라서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성을 따라서 쫓아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내가 주인된 상태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죄성과 내가 주인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진노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을 듣고 그 유혹을 선택하고 그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고 없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있죠. 이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냐면 자기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성, 합리성, 과학, 철학, 학문을 자기의 우상으로 신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이미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의 기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 절대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말하고 판단하고 따라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절대의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나 세상의 것을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대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난주에 사사기를 읽었는데 사사기 현장을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죄성과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살아갔던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 패턴입니다.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했을 때 잠시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또 그들이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냐?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자기 육신을 채워주고요, 정력을 채워준 그 육신적인 왕을 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을 옳은 자 각각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날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요, 결단하고요, 그 뜻을 정하여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로 띄어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룻기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요 이방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가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계속 반복되는 그 죄악들과 우상숭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룻기를 따로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제일 4장은 제일 마지막에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룻이 또 보아스와 결혼해서 결국 오벳을 낳게 되고요. 오벳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누구를 낳게 됩니까?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그 혈통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 룻기를 기록했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으로 그 사람이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결단하고 그 이 여인이 유다 지역으로 와서 그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결단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을 주시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인생에 인도함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응답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서 어느 때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를 지금 누가 인도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진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 구절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자기가 바울 비슷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응답으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론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훈련 중심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한 대로 리딩 지서스를 통해서 계속 성경의 흐름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고요. 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에 좀 몰입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매우 가까운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세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골탕 먹이고요, 부끄럽게 하고요, 너 죄지었지, 너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진짜 친자녀처럼, 사랑하는 자녀처럼 그들을 권하고요, 그들을 세우고요,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느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전에 아데네 지역에서 아테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죠. 거기서 전도한 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어비 같으면 함께 동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역자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증언했냐면 그냥 증언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붙잡힌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가득 찬 그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현장을 우리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와 성도에게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 복음 전해서 진짜 우상과 종교와 재앙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 죄인들이 그 상태 속에서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생각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인도받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역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권면하는,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도록 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힘을 돋아주는 그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경고하기도 하는 것을 원래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듯이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게 행하였던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고요, 잘 가르쳐 주고 잘 도와주시는 모든 많은 사역자들, 그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와 게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들을 도왔던 중요한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진짜 자기 자녀를 낳았던 것처럼 사랑과 헌신과 그 마음을 갖고 사역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나은 그 일들을 누가 했느냐?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 정상적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또한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이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쓰고 있죠.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모든 헌신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베푼 것처럼 진짜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직접 낳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산하는 것처럼 그런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도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아버지적인 어머니적인 마음과 헌신과 사랑과 수고를 갖고 성도를 섬기면서 지금 권면하는 그 자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같이 고린도서 4장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역자 바울을 통하여서 본받아서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파벌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세상 지혜를 쫓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자랑과 교만을 쫓아있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일생과 생명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에 자기의 생명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아낌없이 드리기로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인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의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런 사역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통하여서 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를 본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요, 그분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정말 우리는요, 사역자들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아닌 사람들의, 사역자들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언젠가는요, 실망하게 될 때도 오고요, 낙심하게 될 때도 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헌신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너무나 고마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믿고 그들의 믿음을 모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전했던 많은 사람도 있죠. 많은 좋은 사람들, 많은 또 영향을 끼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그 말씀과 똑같이 일치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 방향과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을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아들 디모데죠. 그 디모데를 이 현장에, 고린도 현장에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한 사람 현장에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 보내서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을 했도록 복음으로 훈련되고 길러진 제자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 자기 혼자서 다 모든 것을 막 자기가 욕심을 내고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역자들 그렇게 나눠서 사역을 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뭐 했습니까? 바울 자신이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했던 그 사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그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나도록 그것을 붙잡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각 교회에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중에 한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각 교회와 각 처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었습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르치고요, 성경 중심으로 또한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설교와 가르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바울같이 그 사역을 또한 오늘날도 우리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와 원죄와 자본죄라는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정죄와 심판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염과 부패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을 씻겨주시고 남아있는 죄성이 있지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용서해 주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삶 속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답과 모든 승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가득 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교만을 먼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없을 때 또 교만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교만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그래서 남이 좀 우리만 인정해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여러분이 내가 잘하구나, 내가 최고구나, 내가 남보다 뛰어나구나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교만이 왜 무섭으니까 우리 마음과 삶에 버려야 될 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왜 교만을 버려야 됩니까? 교만의 특징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더 높아지고요, 더 존귀하게 되고요, 더 높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만한 자가 있으면 그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가졌던 그 겸손함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느 정도 낮아지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믿음의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그 겸손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은 복음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임재하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항상 나타나고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현장과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갖고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이요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로, 또한 큰 확신으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됐을 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를 살리고 세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에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게 되면서 앞부분에는 분열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타락과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 계속 하나씩 말하면서 그들의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 죄를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질책과 판단하고 심판하는 매를 가지고 너에게 그 사람들에게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면 부드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권징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 죄에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이 권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들이 행한 것이고 또한 교회사에서 또한 순수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행했던 것이 이 권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려 하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세우고요,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그 교회가 성도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주 해야 될,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목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고백했는데,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에 돌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강단 기도문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렇게 예배의 말씀 듣고 강단 기도문의 내용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살리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살리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델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